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을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있는 무거운 짐 지운 너희여, 다 내게로 주목하라. 내가 너희를 중간에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혼들이 중간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신랑을 기다리는 교회 마태복음 원전 강해, 오늘은 11장 두 번째 부분입니다. 수고하고 짐진 너희여, 중간 쉼을 얻으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1장 25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들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26절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문장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갑자기 마태복음만 보면은 마태복음 11장 25절이 무슨 내용인지를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마태복음보다 나중에 기록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하는 말이요, 누가복음 10장 21절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그때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하고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좀 빠진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누가는 채우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채워진 부분이 70인의 제자를 택해서 그들에게 나가서 병 고치고 복음 전하고 하라, 그런 명령을 하신 후에 70인의 제자들이 들어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받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5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1장 25절을 보기 위해서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봐야 되죠.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알아야 오늘 마태복음 오늘 11장 25절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지 같이 읽어보죠.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그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그 이름이면 그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사탄이 그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던 것을 내가 보고 있었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들과 전갈들을 밟으며 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리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그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들이 그 하늘들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70인이 가서 전도여행을 하고 그때 일어났던 일을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한 내용들이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가서 했더니 귀신들도 예수 이름이면 꼼짝 못하더라이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던 것을 내가 보고 있었노라.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떤 부분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적어도 이 제자들이라면 영적 구원을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돼서 따라다녔겠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상식적으로 우리 생각할 때 천사가 항상 동원된다는 것을,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들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때 이 70몇 명 그 뒤에는 누가 따라다녀요? 바로 천사들이 같이 다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나타나주고 있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들이 그 하늘들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영적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것으로 기뻐하지, 이거 귀신들이 그 앞에서 항복하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뜻이죠. 결국 백보자 심판 때는 뭐로 심판받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나 없나, 그거로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봤다는 말씀이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 하늘에서 그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이 열쇠를 받았더라. 이것을 예수님은 미리 본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니까, 그죠? 이것들을,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일이, 이것들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오실 때쯤 되면 여기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는 언젠가요? 전 3년 반. 여섯째 천사는 후 3년 반. 일곱째 천사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마지막 그 나팔이죠. 재림 나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앞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점점 신앙 환경이
개선되기는커녕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 예배에도 봤지만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들에다가 장막질 잘하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때가 돌아오니까. 하늘들에 장막치는 것은 혼인만찬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혼인하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2절까지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마태복음으로 들어가죠. 25절 보겠습니다. 11장.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런 말이 이제 같이 누가복음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장면이니까. 그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들을 지혜롭고 슬기인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이것들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일들을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지혜가 많다고 해도 그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적으로 하시는 것들을 알 수가 없는데, 이걸 누가 알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 택하셨는데, 특히 이것은 70명뿐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같이 다니던 사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5절 하반절에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때 나타내신다는 말이냐, 계시한다는 말이야. 아포칼립시스, 계시. 요한계시로 나오는 계시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을 그냥 해석할 필요 없이 그냥 보기만 하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말할까요? 그것이 바로 사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말한 그 내용들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예요. 모든 하나님의 생각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때의 뜻은 특별한 단어였어요. 유도키아, 기뻐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유도키아는 원래 바른 길이라는 의미예요. 바른 길, 좋은 길, 바른 길.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바로 바른 길대로 하시는 거예요. 기쁘신 길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그리스도께서 혼인하시는 그것을 성도들에게 맡겨서 그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의 기쁘신 뜻은 어린 양의 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27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친밀히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또 그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해 주려고 택한 자들 외에는 아버지를 친밀히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를 아주 잘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깝게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각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계획을 알고, 이것을 가장 잘하는 것,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가능할까요? 아들을 통해서 가능하고, 또한 아들과 아버지를 계시해 주려고 택한 자들, 이것이 성경 전체적으로는 12사도를 알 수 있죠. 12사도를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지식이 낮고 미련한 자 같아 보이지만 사도들도 그런 사람을 택해서 모든 것을 계시해 주셨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탄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성탄할 때 그 메시지를 누구한테 보내셨습니까? 목자들한테. 네? 천사들이 메시지를 다른 사람한테 보내지 않았어요. 그 목동들이 무슨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로 그 목동들은 양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사도들이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도들이 꼴을 먹여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여기까지 볼까요? 3절에 보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어디에 나올까요?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해 주려고 택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죠. 사도고, 거기에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 곧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이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여기서 아주 정했어요. 사도들에게만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글 읽어보면 거기에 반드시 뭐가 필요해? 해석이 필요해.
근데 이 사도들의 말을 읽어보면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언어가 바뀌어져서 번역상 해석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그 말을 보면은 그냥 해석이 필요 없는 그런 말인 것이라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의 거룩한 사도들, 곧 선자들에게 다른 세대 사람들에서는 얘기해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시대에 뭐 엘리야라든지 이사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거기에는 그걸 확실하게 계시를 해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뭘 했을까요? 묵시로서, 그죠? 묵시로 알려준 것밖에 안 해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들을, 이 예언의 말씀들을 봉함하라. 마지막 때까지는. 근데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들을 봉하지 말라. 그러니까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구약을 볼 때 이해가 가는 거지 구약 성경을 보고서 신약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지체들이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들이 됩니다. 이 말은 왜 함께라는 말을 쓰는 것이 뭘까요? 여기에는 이방인들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어디 나왔었죠? 에베소 1장 10절. 그 하늘들에 있는 자들, 이방인 성도들이나 그 땅에 있는 자들, 유대인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유대인 구원이 따로 있고 이방인 구원이 따로 있다. 이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주님이 오시면 바로 이방인들, 성도들은 다 들리는 것 같고 유대인들 후에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이 유대인 구원이 따로 있고 이방인 구원이 따로 있다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유대인, 이방인에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28절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있는 무거운 짐진 너희여 다 내게 주목하라. 내가 너희를 중간에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참 번역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어느 성경을 보나 그래도 안 돼 있어요. 개혁성경, 개혁개정, 킹제임스, 표준세번역, 뭐 쉬운 성경, 뭐 가톨릭 성경이나 모든 걸 봐도요 성경이 그대로 안 돼 있단 말입니다. 첫째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운 너희여 할 때 이것을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나왔어요. 일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 나왔는데 여긴 누굴까요? 이거는 사도들에게 하실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지금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지금 어떤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교회 기초성 역할도 해야 되고 중매도 해야 되고 그죠? 그렇게 하고 있는 무거운 짐진 너희여 다 내게 주목하라. 이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다 내게로 오라. 너희들 세상에 살지 말고 내 말 좀 들어. 나한테 와봐. 이렇게 우리는 해석하는데요. 이게 지금 오라고 하는 말이 그게 말이 될까요? 옆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이야. 듣고 있는 사람 나에게로 오라. 그것은 오라는 말이 아니라 주목하란 말입니다. 내 말 좀 참 들어봐. 너희 지금 힘들지? 어렵지? 힘들지만 내 말 좀 잠깐 들어봐. 여기에서 무슨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중간에 쉬게 하리라. 중간에 쉰다는 말은 여러 가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메인 게임, 본 게임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휴식 다음에는 진짜 앞으로 할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나 파우오. 아나는 중간에, 파우오는 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쉬게 하리라. 이것도 중간에라는 말은 번역을 안 해요. 어떤 번역 성경을 읽어봐도 중간에라는 말은 번역 한 대를 저게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쉬는 거로. 그러니까 예수님께만 오면은 다 쉬는 거로 착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쉬었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쉴 수 없잖아요. 사도 바울도 쉽니까? 안 쉬었어요. 심지어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했죠. 근데 이것은 바로 중간에 쉰다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죽음부터 부활까지 그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는 이제 언제 중간에 쉬냐면 죽어서 순교당해서 부활할 때까지 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도들은 또 무슨 일이 맡겨져 있죠? 사도들에게 심판도 해야 돼요. 그죠? 그랬더니 심판되는 그들이 심판할 일. 그것이 이제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지고 있는 것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4절 보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지은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짐 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늘 11장 28절에 말씀하신 그겁니다. 사도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것이 교회를 이제 지금 지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혼들이 중간 시험을 얻으리라. 여기서 내게 배우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마테테 아프 에무, 에무는 나에게, 아프는 나로부터 마테테 배우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에서 뭐가 나왔죠? 제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제자를 마테테스라고 합니다. 마테테스.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는 무슨 내용이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간쉼, 아나파우시스, 명사형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아나파우어는 동사, 아나파우시스는 명사인데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인지 요한계시록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다섯째 인은 언제죠? 후 3년 반. 그러니까 전 3년 반에 두 증인들이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연월일시에 갑자기 순교를 했어요. 그 순교한 사람들에게 하실 말씀이죠. 다섯째 인을 뗐을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두 증인 교회 성도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며, 교회 심판하는 것,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중간에 쉬되 아나파우 그들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남았어요? 서모나 보가모 교회가 순교할, 후 3년 반에 순교할, 그 다음에 너희들은 부활해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심판할 거라는 것입니다. 심판해달라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중간 쉬고 난 다음에 다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심판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쉼이라는 것은 죽음부터 부활까지, 그게 요한계시록 14장 13절 한번 보죠. 또 내가 들으니 그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사람은 잘 사는 게 복일 텐데 오히려 성경에서는 죽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다만 주 안에서 죽는 것, 주 안에서 죽는 것은 바로 교회를 이루고 죽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중간에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들이 따름이라. 언제 따라요? 부활 후에 따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죽는 거를 참 걱정해요. 좀 아프면 아 죽을까 봐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중간에 쉰 다음엔 반드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더라도 주 안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 쉰 다음에 사도들이 어떤 일이 남아 있을까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되죠. 나를 따랐던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때 이스라엘 12지파는 영적 유대인 모든 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사도들은 수고하고 짐을 졌어요. 그때 수고한다는 말이 코피아오인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는 코포스 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죠? 똑같이. 그러니까 같은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참 수고로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중간심을 지나면 결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그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심판하려고 하는 장면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죽기 전에 그들이 할 일들을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들을 왜 필요로 할까요? 성도들인데 사도들이 하는 일을 잘 알아야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11장 30절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기에 멍에라는 단어, 예수님의 멍에, 29절에 나오죠. 멍에, 쥐고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멍에는 쥐고스인데 쥐고스는 항상 두 사람 이상이 끄는 멍에예요. 그것은 말은 멍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어떤 일을 하는 기구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헌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본업은 뭐냐면 교회를 세우신 일이에요. 거기에 뭐가 필요하죠? 그거 하는 기구가 필요한데 이 기구를 누구한테 주셨을까요? 사도들에게 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반석 조각이라
내가 이 반석 12사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 것을 능가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다는, 그러니까 교회를 지고 있어야 돼요. 그 반석이 12사도들이. 그게 뭘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멍에, 예수님의 멍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멍에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멍에는 왜 중요할까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멍에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멍에는 다른 말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멍에가 나오는 것,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5절. 셋째인을 떼실 때,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은 언제죠? 교회 시대입니다. 넷째인이 전 3년 반, 다섯째인이 후 3년 반, 여섯째인이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 재림하는 장면이니까. 그렇죠? 셋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의 생물이 말하되 너는 오라 하기로. 이것도 사실은 사도 요한에게 너는 주목해봐 그런 뜻입니다. 보니 검은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그의 한 손에 멍에를 가졌더라. 교회 시대 때 멍에를 가졌는데 멍에 안에 무슨 일이 나타날까 볼까요? 6절에 내가 네 생물들 가운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로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것을 보통 성경에서는 뭐로 번역했죠? 저울로 번역했어요. 저울추가 있어가지고 무게를 다는 거로 번역해 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무게를 다는 게 있습니까? 밀, 보리, 감람류, 포도주는 부필되는 거예요. 밀과 보리를 갯박이나 말로 재지 저울 가지고 잽니까? 그 감람류와 포도주도 이거 부피를 가지고 재는 거지 무게로 잽니까? 이것이 무게로 재는 거로 생각해서 번역하는 사람들이 저울로 번역한 건데 이것은 멍에로 번역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멍에, 내 멍에라고 했잖아요. 오늘 말씀에 내 멍에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인 교회 안에 있는 사도들이 지고 있는 성도들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감람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포도주는 세상 즐거움에 취한 성도들. 감람이라는 것이 올리브나무인데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들 곧 두 촛대들이니. 그러니까 촛대와 감람나무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 교회를 이렇게 감람나무 촛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8장 3절 보겠습니다. 그녀의 그 음행이 그 진노의 그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타락했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능력으로 지부하였도다 하더라. 마지막 때의 교회가 바로 뭐로 찼어요? 완전히 음행으로 찼어요. 음행으로. 음행의 뜻은 무엇이죠? 영적인 뜻은 예수님과 혼인할 생각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과 혼인할 생각을 부정해요. 대신 뭐로? 세상의 즐거움에 취한 것입니다. 그것이 음행이고 그 진노가 그리스도 심판대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포도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포도주와 감람류, 밀이, 보리가 무엇인지를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해 줍니다. 큰 성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그 요소들이 무언가를 설명해 주는데 거기에 바로 포도주, 감람류, 밀가루 그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그 땅의 상인들이 그녀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이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화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위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 곧 사람의 혼들이라. 거기에 이제 엔드로 돼 있는데 사실은 그건 동격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 나오는 그런 것들 물품들은 다 큰 성 바벨론 안에 있는 사람의 혼들이라는 것이죠. 감람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포도주는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성도들. 이 중에 어느 편에 속할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중간에 쉬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모든 비밀이
계시를 사도들을 통해서만 주셨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사도들의 말씀을 잘 읽고 그들의 중매를 잘 받아서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는 포도주들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감람류로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